인도자의 그 성령으로 주의로 오전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으로부터 또는 말과 행동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설단 257번입니다. Amen.
이 시간 우리를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산만함과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서 내 뜻대로 행하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무익한 인생들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여름에도 기후 변화가 심각해서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소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와 지도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생거진청교회를 세워주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체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알곡선들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진행 중인 학가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경험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물질로 관계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힘든 연단 가운데 있을 때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남은 목회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의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들어 내 여기에 내려오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찾고 믿는 자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아멘. 1년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상반기는 구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하반기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신약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있어서 한 권에 한 편의 설교를 준비를 해도 다 못하게 되고, 또 지난 설교 때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성경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1년 설교표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딱 한 번 설교 본문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정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는 많은 귀한 말씀들이, 흔히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보화가 담겨진 보물 상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장부터 21장까지 많은 내용들,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오늘 20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구청 또는 동사무소 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를 가서, 또는 은행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될 때, 뭐 잘 알면은 그냥 안 보고도 쓰겠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거 보고 쓰시오라고 해서 샘플을 그 유리 밑에다가 이렇게 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서 쓰게 되는데, 그때 한번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그때 그 이름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어휴. 그래, 대부분 다 홍길동이죠. 서울에 가나 뭐 부산에 가나 어디를 가나. 그럼 왜 홍길동이라고 썼을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그 많은 이름 중에 수 없는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관공서의 그 샘플 서류에 또는 은행 같은 그곳에 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거기도 하나 속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뭐 쓰기 시작한 어느 공무원이 이런저런 이름을 생각하다가 홍길동이 좋겠다고 해서 상사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게 막 번져서 홍길동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거반 다 알죠. 여러분이 그냥 한 번에 대답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고 다 알고 있다는 것하고, 또 두 번째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걸 흔히 말하자면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구 조사를 하면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출생신고하면서 이름을 쓰잖아요. 그때 길동이라는 이름이 5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더더구나 없으니까, 동명이인이 없는 이름 중에 하나가 홍길동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전도사님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인물이 아닌 이유가 뭐냐? 이 소설에 나온, 허균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홍길동인데, 만약에 실존 인물이라면 이 서류라는 게 좋게 쓰는 서류도 있지만,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쓸 때 거기에 그 이름이 있으면 혹이나 이수신이라고 써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수신 후손들이 막 대놓고 우리 조상을 욕되게 하냐고, 왜 이런 데 이름을 쓰냐고 그럴 텐데,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소설에 나오는 허상의 이름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항의하거나 어떤 뭐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홍길동은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미지가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고 의적이 되고 막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가 나쁜 사람이보다는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그 홍길동 할 때 다 받침이 있잖아요. 받침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래서 이 홍길동의 이름이 그냥 샘플로 쓰여지게 됐다, 이렇게 막 들려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그 12명의 제자 이름 다 아시는 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을 다 알고 계시면, 저도 몰라요. 저도 다 알지 못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잘 알지 못해.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유독 다 알지 못하는데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해도 도마는 연상이 되잖아요. 도마 하면 뭐가 연상이 돼요? 칼과 도마. 칼과 도마. 부엌에서 쓰는 도마가 금방 연상이 되니까 한 번 들으면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잊지 않게 되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흔히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의심이 여기에 드러나 있지만 도마가 왜 이런 의심을 했는지, 이런 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특별히 2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도마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말. 왜? 예수님은 곧 승천하시잖아요. 더 보고 싶어도 도마처럼 의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도마는 가졌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냥 글로 읽고 사람들로 얘기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도마가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외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의 이야기가 4번 나와요. 4번 정도. 근데 그 4번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마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또는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했던 그런 대화의 내용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나사로 이야기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 있으니까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그런 전가를 예수님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더 며칠을 이제 계셨고 결국은 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는 죽었어요. 뭐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며칠 더 묵으신 다음에 갑자기 얘들아 유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오라고 청할 때는 안 가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 단계에 다가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로 가자 그랬잖아요.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로 가자 그 의미는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를 만나야 되겠다.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제자들은 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서 아 나사로가 지금 잠들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갈 채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도마가 등장을 해. 도마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막 가려고 하니까 도마가 제자들에게 자기 같이 있는 동료들에게 하는 말이 야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이제 붙잡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한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도마가 자기 동료들한테 다른 제자들한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떤 의미 속에서 도마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의미 속에서 하나는 예수님이 혹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혹이나 죽음을 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죽자. 어떤 결심 그런 것들이 이 도마의 이 고백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거 진천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정말 생거 진천교회 성도들과 저의 관계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어느 누가 말하기를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변함없이 함께 가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당신은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물론 부부관계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부부관계를 떠나서 친구 관계이든지 동료 관계이든지 또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이든지 성도와 성도의 관계이든지 끝까지 변함없이 갈 수 있는 사람. 도마의 고백 속에서 함께 죽자 이런 결심과 결단이 그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이 훌륭한 그런 선교사였지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많은 동역자들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로 시작을 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런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선교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함께 죽자 그런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무슨 선구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귀한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게 도마의 질문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될 텐데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1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도마가 질문했을 때 그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셔.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도마를 만나면 악수를 해서 고맙다고 당신의 그 질문 때문에 주님이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과 대답이에요. 질문과 대답. 중요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야기 나누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다 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이야기. 또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이렇게 다 대화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들이 증거되는데, 바로 이 도마의 대화 속에서도 그 말씀이 증거됐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먼저 낮에 만나시고, 그 밤에 다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본인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신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본문의 시작에, 나는 내가 보지 않고는 그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확인을 하고, 그분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내가 만지고 확인을 해봐야 내가 알 수가 있지, 너희들 말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 뭐 그런 이제 이야기 속에서 흔히 우리가 의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셔요. 그 말을 먼저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손을 집어넣어 보라고 옆구리를 보여줬을 때 도마가 하는 얘기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고백, 도마가 의심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반석이다, 게바다, 그 게바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앙 고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걸 다 지켜봤던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리 의심하고 아무리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가 다시금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정말 진리를 찾는 의심, 정말 이거 정말 진짠가 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하기 위한 의심, 절대로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티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보여주고 증명을 해도 아예 문을 닫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고 거기도 계속 부정을 하고 또 다른 이유로 또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고, 이성적인 거잖아요. 이성적일 때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되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그런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도마가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21장이, 그 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후에 1절 보면, 그 후에, 이거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얼마가 지난지 모르지만 다시금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6명 정도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서 그 6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게 됐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했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도마가 들어가 있어요. 도마는 어부가 아니에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고기를 잡고 있다, 배 타고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를 두고 주님을 따랐다가 다시금 그 배를 찾아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도마는 그들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다시금 그 믿음이 회복된데도 불구하고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흔들려서 그 제자들이 거기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고, 그 신앙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부흥회 다니는 걸 참, 부흥회를 하신 게 아니고 부흥회 하는 데를 가서 은혜 받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회에 참석하시고, 또 윗동네, 아랫동네, 옆동네, 막 뒷동네 부흥회 하면 가셔서 우리는 막 그 밖에서 놀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근데 정말 우리 어머니 부흥회 갔다 오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근데 그게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3일 4일 가면 벌써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뜨거운 것 같고, 정말 예수 아니면 아닌 것 같고, 그런 삶을 살다가도 때로는 다시금 세상적으로, 다시 인간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롤러코스터라는 놀이기구가 있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인생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계셔요. 자, 도마란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돼요. 디두모라는 단어는 뜻은 뭐냐면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근데 또 도마란 뜻도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이렇게 뜻이 있는데, 왜 쌍둥이일까?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서 쌍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 성품이 도마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목숨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도마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도마. 그런데 이 도마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에 한번 제자들의 이름 속에서 도마가 나오고, 성령 충만한 그런 내용 속에 이제 도마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요.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고,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언어적인 이 능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인도까지 가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뭐 더 많은 이야기가 도마에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이 도마의 몇 가지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신앙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식어지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국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늘 지켜주시고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도마처럼 의심하기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도 있지만,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늘 정도를 걷게 해주시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마음과 그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손을 대 사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니 한 주간 암송한 성도를 다시 암송해 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주보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거두시는 이것으나 그러나 그 자기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아멘. 다음 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동하면서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민수 집사님 하나 뽑아주세요. 저 뒤에 있는데 통 뒤에 있어요. 네. 뽑으셨어요? 어디 있어요? 네. 언제 그 통을 가져갔어요? 아니 제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래서 비해가지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 암송할 성구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걷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학가다를 이제 오후 예배 때 또 가정에서 하고 있는데 늘 말씀 읽는 것 또 묵상하는 것 또 나가서 암송하는 것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김준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서울에서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막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목요 성경 공부 이번 주도 휴강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휴가를 다녀올 텐데 잘 쉬고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연아 권사님 부분 되시는 박지우 전도사님이 이번 주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잘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6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장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도마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한날 동안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한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